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모든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건가? 다시 평강의 왕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으며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 스피릿으로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가다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보태 주옵소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가지 주신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위에 좀 뜨거운 믿음, 단단한 믿음, 뭔가가 더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명령이었길래 이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셨기에 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하나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되 하루에라도 7번 잘못을 범하고 7번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남을 실족해 하는 문제와 용서해야 되는 이 문제는 제자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 두 가지 문제만 사실 제자들도 풀어본다면, 해결된다면 제자들의 삶은 아마 자유로웠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도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정말 행복한 믿음의 순간들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실족해 하는 문제와 남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한 문제가 늘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실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막 믿었는데 마치 새순이 돋았는데 짓밟아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죄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 헬라어 동사를 말하면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함정을 놓는 것,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덫을 놓는 것, 죄에 빠지게 하는 것. 막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성경 들고 읽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손님이 와도 손님이 오히려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 믿었다고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자꾸 교회 생활하면서 그 막 자라나는 것을 보태주고 참 귀하다, 정말 사랑스럽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요, 사람을 처형하는 제도가 십자가 처형도 있었겠지만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는 갈릴리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바다가 사해입니다. 사해를 가보신 분은 혹시 계신지 모르겠고요. 또 사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목사님들과 사해를 딱 들어가서 있는 옷 그대로 입고 너무 좋아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둥둥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처형하겠다고 사해바다에다가 빠뜨렸는데 물에 가라앉지 않으니까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녹두가는 이만한 맷돌은 아니고요, 나귀가 끌 만큼 큰 맷돌을 그렇게 함정에 빠지게 하는, 실족게 하는 사람의 목에다 메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용서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도 다른 예수님의 바른 정신과는 조금 더 나은 마음을 주셔서 좀 편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너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너한테 찾아와서 잘못했습니다고 말을 안 하더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스피릿인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찾아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7번씩 찾아오면 그래도 용서하라는 게 좀 나아요. 그런데 똑같은 죄 범하고 7번 찾아오면 우리가 쉽게 용서가 되나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랬습니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근데 어찌 보면은요, 잘못 구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보다는 우리 생각에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남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혜와 사랑을 구해 오를 텐데 제자들이 믿음을 구했어요. 그런데 바로 잘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거든요. 남을 실족시키는 일과 그리고 용서를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조금 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중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십시다. 믿음도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나눠 보니까 크게는 4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머리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이고 중고등부 아이들이고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면 지식적으로는 줄줄줄줄줄줄줄 가르쳐요.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은 냉랭해요. 손과 발과 입으로는 차갑고 냉랭해요. 이런 사람이 지식만 있는 믿음이에요. 조금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저 사람은 참 광신자야, 광적이야, 저 사람은 참 성경도 몰라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꾸 짝두로 잘라내듯이 비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직분은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입만 믿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은 없는 사람이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둘째로, 반대로 지식은 없는데 감정적인 믿음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감정은 있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들을 때 그래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물을 팡팡팡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문 나가면 끝이에요. 지식도 의지도 없고 감정뿐인 거예요. 죄 사함 받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잠시 지나고 보면은 식어버린 거예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감정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믿음이 있다면 의심이 많은 믿음이 있어요. 마치 도마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평생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교회 다녀서 때로는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드려서 그래요. 집사님 세례 받으시죠? 내가 믿음이 생기면 세례 받을게요.
믿음이 생기면 세례 받을게요. 교회 봉사 좀 하셔야 되죠.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있으면 좀 할게요. 20년, 10년, 1년 이렇게 교회 생활은 오래는 했는데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네 번째 믿음은 참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따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답니다. 남들은 10년 동안 그것을 머리로 재보고 공부해보는데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은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데 과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믿음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믿게 해주는 거예요?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믿게 해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주일날 식구들을 다 모이게 해서 대가족 제도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를 가는데 그 해에는 왠지 농작물이 안 돼요. 너무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온 마을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장로님에게도 아유 영감님 그 교회 다니시는데 좀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메말라서 올해도 흉년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날도 이른 아침에 식구들을 데리고 어린 꼬마 손자 6살짜리 제일 어린 꼬마까지 데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에게 조그만 6살짜리 손자가 소리치면서 할머니!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녀석아 소리 지르지 말고 조용히 얘기하라 했더니 우산 어디 있어요 우산. 그랬더니 조금 전에 기도하셨던 할아버지가 야 이 녀석아 지금 하늘을 봐라 비가 오게 생겼느냐? 그때 할아버지가 조금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대표 기도였습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들춰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세상 사는데 두 가지 문제 해결하면 다 되는데 실족하지 않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로 생각했어요. 거기에다가 두 가지 예수님이 주시는 중요한 미션, 이것은 이 믿음 갖고는 안 되니까 여기다 좀 보태달라고 했는데 그것 행하려고 보태달라고 한 너희들의 믿음의 자세를 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눈꽃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피차 대강절 둘째 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인 저에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뒷부분에 보면은 뽕나무의 뿌리가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명령하면 그것이 그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나무 중에요, 뿌리가 가장 땅속에 깊이 들어가는 나무가 뽕나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뽕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잘라내거나 뿌리를 채 뽑아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깊이 박혀있는 나무들은 못 뽑잖아요. 잘라내야지. 이 뽕나무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를 명령해서 뿌리채 뽑혀가지고 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린 6살짜리가 할아버지가 비 오기를 기도했을 때 갖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없다면 무엇이 우리를 없게 만들어 버렸을까요? 지식일까요? 학문일까요? 이성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자기 착각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주님은 어찌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지식이 없다고 예수님이 책망할 것 같은데 지식이 없어서 꾸짖는 것 아니고요, 돈이 없다고 꾸짖는 거 아니에요, 무슨 능력이 없다고 꾸짖는 거 아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월급봉투만 가지고 오면 바가지를 걷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옛날에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잖아요. 그리고 현금을 받아왔습니다. 요즘은 뭐 월급이 그냥 온라인으로 들어가지고 남편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땀 흘려 수고해도 돈 1푼 하나 만져볼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월급봉투 가지고, 노란색 월급봉투 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아내가 탁 보더니 애게게 이달도 이것밖에 못 벌어 왔어. 바가지 긋기 시작을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이래야 될 텐데. 우리 여자분들 남자들에게 좀 말 좀 조심해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바가지를 긋는데 옆집 봐요. 옆집은 냉장고 들여왔는데 우리 이건 뭐예요? 20년 써도 그대로잖아요. 우리 집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옆집은 새 차 샀대. 하도 바가지를 그으니까 한참 듣고 있다가 이 남자가 이달에는 작심을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끄럽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는 좀 하나만 없다고 그래라. 뭐가 없는데 그랬더니 돈이 없지 다른 게, 돈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
돈 있으면 새 차도 사고, 돈 있으면 냉장고도 사고, 돈 있으면 뭐든지 되는 거지. 돈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 세상 일은요, 돈만 있으면 다 돼요. 근데 믿음이 좀 있다고 하는 부족한 목사나 성도들이나 교회 일도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것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게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하지요? 겨자씨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주의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생명의 주님으로 다시 자리 잡아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리도 많이 알아요. 감정적으로는 순간순간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모든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자라나요.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 주차장에 아스팔트 벌어진 그 사이에서 잡초도 살아나더라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엑스레이 찍어보듯이 보게 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겨자씨만한 생명 있는 믿음이라도 있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지키고 있었던 믿음이 식어져 버려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의미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생명이 있고 자라나는 믿음이 있다면요, 찬송가사처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 이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는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나, 여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 믿음은 뭘까요? 22절 뒷부분에 해답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하나님을 믿으라가 무슨 말일까?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에케테 피스틴 데오라고 써 있어요. 에케테라고 하는 말은 가지라는 거예요. have. 그리고 피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faith예요. 믿음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능력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have faith in God이라고 나와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신문 뉴스를 봤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게 13년 동안
카이로프랙터로서 친구가 되었던 뉴저지에 살고 있는 최민기 씨를 소개를 했어요. 최민기 씨가 55세 되는 날 깜짝 트럼프와 부통령 되는 페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 생일 파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내 친구요. 친구도 13년 동안 친한 친구입니다. 야,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운 텄네. 백악관에도 들어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친구면 백악관에도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지 않겠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이 목사에게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피차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금년 한 해 기도하십시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은 나 믿음 없습니다라고 공개하는 것밖에 못 하겠어요. 오늘 이 모든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미션을 주었는데 제자들이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니까 너 믿음 없다고 책망하면서 정말 네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오게 된 너의 신앙의 자세, 너의 신앙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주님이 해설서처럼 잘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느닷없이 두 가지 미션에 대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다고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라. 정신 차려라 하시면서 너희들이 누구냐?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가라고 했습니다. 농사 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 끝나면 집에 와서 아이고 피곤해. 오늘 또 너무나도 일 많이 해서 하고 있는 그 종에게 야, 나 배고파, 밥 차려 해서 부엌에 들어가서 상 차려가지고 상을 이렇게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그 종한테 감사하겠느냐?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바울 선교회가 돕고 있는 김진선 선교사님이 중국에 계십니다. 나병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이 중국의 북경에서 장애인 센터를 크게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분을 제가 좋아한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돈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복을 할 때 돈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 얘기만 해요. 사람 필요해요. 사람 필요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이것도 필요하고 이 건물도 지어야 되고 학교도 세워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해야 되고 돈 얘기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돈 안 주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거지. 나는 돈 좀 안 줘봤으면 좋겠어. 일 좀 안 하게. 근데 그 장애인 센터에 여름인데 떼학빛인데 북경이 얼마나 더워요. 에어컨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운 거예요. 건물 하나를 싸게 이렇게 임대를 했는데 근데 북경에 있는
LG 지사장이 서울대학교 친구였는가 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나이롱으로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좀 와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더니 비서를 시켜서 와서 보고는 비서가 보고를 했나 봐요. 아이고, 그건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해서 에어컨 15대, 모든 시설에 필요한 것들, 청소에서부터 페인트에서부터 전부를 일주일 동안에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는 사장실에서 이제 선교사님 방에서 지사장이 야, 너 고맙지? 그랬더니 아니. 야,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안 고마워? 야, 네가 네 일 한 것뿐이야. 내가 왜 너한테 고맙다고 해? 이건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선교사님, 제가 나중에 그래. 선교사님 아무리 그렇다고 친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놈 나이롱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게 하려고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안 고맙다는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할 말을 하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9절 말씀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왜냐하면 10절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는데 교회 봉사를 해도 티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We are unworthy servant예요. 무가치한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이 새로 시작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피차 저나 여러분이나 이 믿음에서 새롭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가 해줘야 된다. 왜 칭찬 안 해주느냐? 왜 대우 안 해주느냐? 이게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충성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도 내 입술에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귀한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새롭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새로운 탑을 쌓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거 다 버리세요. 괜히 쓸데없는 영웅심들, 사실 그동안에 금년 한 해도 각 구역에서, 각 부서에서, 선교회에서 모든 당회원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모든 권사님들이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할 일 한 것뿐입니다. 이런 자세로 새롭게 오늘 총회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거 아닌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시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